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의 하트로 인사 나누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죠.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즐겁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다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면서 인사 나누자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 설교 시간이 다 끝날 것 같아서 예. 그것도 괜찮다는 의견이. 저희 아내가 그 목회할 때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참 이제 청년들 때문에 고민하고 또 힘들어할 때예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지? 그리고 왜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하지? 그러면서 막 이 속에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였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당신이 한계 없는데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한계 없는데 무슨 말이냐면 무슨 노력도 안 해놓고 애도 쓰지 않고 영혼을 살리려고 노력도 하지도 않고 무슨 변화를 맛보려고 탄식하고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강대상에서 200% 끌어올려서 얘기를 해도 우리 청중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크면 20%라는 걸 알아요. 예. 그리고 10%만 돼도 굉장한 효과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뭔가를 변화시키고 또 주님의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거나 내지는 복음의 선한 길을 잡아가려 노력을 해도 여러분 그 마음의 온도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온도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제 온도가 막 100도여도 여러분 청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온도는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못되고 잘못된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함께 있던 제자들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그 부활을 보고 성령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죠.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지만 생명의 떡이라고 한 그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온도차는 상당히 컸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다시 여쭤볼게요. 이렇게 목소리 작지? 다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한 가지 진리를 얘기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은 숨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힘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최고의 힘. 그런데
떡이라는 말은 어원을 살펴보면 올라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불타다, 죄를 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떡이라는 어떤 떡이냐? 우리의 죄를 사하는 최고 강한 힘이자 우리를 숨쉬게 하는 최고 강한 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떡을 먹지 않고는 믿음의 사람이요 힘있게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힘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지난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상하게 이 장에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면서 막 좀 메스껍고 막 그런 현상들이 제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제는 너무 좀 몸이 다운이 돼서 그렇게 머물다가 오늘도 예배를 오전에 9시 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너무 깔아앉으니까 이제 본당에 좀 일찍 와서 11시 예배 전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힘을 주세요. 끌어올리려고 해도 끌어올려지지가 않네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건 딱 하나예요. 뭐 어차피 나의 능력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내 힘으로 뭔가를 주는 게 아닌데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을 때 힘이 나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떡을 먹을 때 최고로 강한 힘과 정결함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기까지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을 때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근데 여기 물고기 2마리에 보면 영어 성경으로 스몰 피쉬라고 나와요. 근데 스몰이라는 것은 손바닥만한 한 10cm 정도 되는 작은 물고기예요. 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물고기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상품성 없는 물고기를 한쪽에 쌓아둔 물고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던 한 어린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 중에는 그 물고기를 싸서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걸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서 가져와서 예수님께 건넨 거예요.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으로 먹을 것을 따라오는 무리에게 주어라, 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빌립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많은 무리들 5,000명, 그러니까 남자의 수만 5,000명이지 여인과 아이들의 수를 더하면 10,000명이 넘을지 20,000명이 넘을지 몰라요. 근데 빌립의 계산으로는 이런 거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먹이려면 아무리 계산해 봐도 2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요? 사실 그들이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돌아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가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가진 것으로 주라.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도 보면 모세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손에 들려 가지고 가게 하신 게 뭐예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모세가 잡고 있었던 지팡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 내가 뭔가를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 내 형편이 어떠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느낌이 와도, 어떤 마음이 와도, 어떤 압박이 있어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아무리 초라해도 주님이 그 초라한 그 무엇인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내지는 지팡이여도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기에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어도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 하찮게 보여도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가장 큰 힘을 갖게 되고 죄가 용서되며 가장 정결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있어서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없다고 주님이 못 쓰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내 삶 속에 역사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온도의 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향한 생명의 떡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그 삶의 열정은 자신의 목숨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서신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들의 눈은 예수님을 보고 있었고 그들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마음의 눈이 다른 곳을 보고 있다 보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100도의 온도, 1000도의 온도, 만도의 온도로 그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의 눈길이 다른 곳을 향하다 보니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한 말씀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다른 것을 먹음으로 세상의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 배부르고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서 아빠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래도 공부할 수 있어.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예. 수학 공부 어떻게 하냐고. 많이 풀어보면 돼. 예. 안 믿어요. 예. 많이 풀어보는 사람이 잘 풀어요, 수학을. 예. 그리고 저는 아침형 인간이라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걸 더 좋아해요. 아침형 인간이에요. 아침에 머리가 맑아서 암송도 더 잘 되고 공부도 더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아무리 말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 마음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주님이 3년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매일 말해 주시고 매일 진리를 소개하시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주님이 매일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오늘 본문 6장에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까지 수로를 통해서는 10km, 13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왜 따라오느냐? 먹을 게 있어서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진짜 그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들은 자꾸 다른 걸 보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한편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근데 주님은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이놈들아, 이 못난 놈들아, 이 못 깨닫는 놈들아, 이 형편없는 놈들아,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지 않냐? 이것도 못 알아듣냐? 제자들 너희들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것도 못 깨닫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자꾸 가르쳐 주세요. 그 마음속에 주님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을까 생각하면서도 주님은 한결같이 계속 가르쳐 주세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계속 말씀하세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경건을 가정에서 의로움을 드러내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 그랬는데 예배 드리러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막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약속했잖아! 그러면 애들이 말을 들어요? 더 큰 상처를 받지. 예. 주님이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많은 따라오는 무리들을 가르칠 때에도 주님은 겸손하게 자꾸 가르쳐 주셨어요. 언제까지요? 그들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까지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지쳐야 안 지쳐요? 주님이 안 지치고 그 일을 감당하세요. 왠지 아세요? 주님은 양식을 먹고 있거든요. 그 양식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제대로 된 양식을 먹으면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양식을 안 먹으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된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에 삶의 배짱이 있어요.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의 뜻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보면 고독하고 외롭고 슬픈 길이지만 주님은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양식인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자꾸 먹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비밀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게 되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난대요.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코 줄이지 않는다. 한 번 더 따라해. 결코 줄이지 않는다. 여러분, 줄인다는 말은 공허하다라는 말이에요. 배고프다는 말이니까. 이 세상 것 자꾸 채워봐야 공허할 뿐이에요. 채우고 채워도 또 공허해요. 여러분, 사업가들, 여러 CEO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가들 다 학교들 다 다녀오더라고요.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어요. 그 마음에 여러분 더 큰 욕망이 일어날 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으로 공허함을 채우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교회를 다녀도 공허해요.
뭔가 계속 외로워.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자꾸 마음이 힘들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던 부여의 교회에서 시골인데요. 제가 전도하려고 회관을 종종 간 적이 있어요. 여기도 와서 지금 몇 번 가봤는데, 근데 회관에 가면 어르신들이 윷놀이를 종종 해요. 젊은 사람 가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가서 제가 게임을 붙었어요. 거기에는 그때 당시에 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100원짜리 내기를 한대요. 하자고. 그래서 100원짜리 내기를 했어요. 저들이죠, 보통은 제가. 근데 그때가 제가 학부 때예요. 막 윷놀이를 하는데 피 튀기는 경쟁이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재밌게 놀던 교회 성도님이 어느 날 예배 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예배 때 안 보이지 했더니 마을 회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약장수가 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점심에 국수를 막 해주는 거예요. 공짜로 먹으라고. 롯데리아 이런 햄버거 이런 거 저리 가라요. 그분들은 국수가 최고니까 국수를 해대고 무료로 공연까지 쫙 해주니까 이분들이 신세계를 맛보면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분들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은 다 외지로 떠났죠. 낙이 없어요. 근데 약장수 이분들은 먹을 것도 줘, 공연도 해줘. 막 만날 때마다 얼마나 사근사근하게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고 막 얼굴을 비비고 몸을 이렇게 안아주고 막 그러는지 너무 친절하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싹 녹아가지고 거기에 있다가 한 며칠 지날 때쯤 이분들이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이런 좋은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돈도 없는데 카드로 할부를 끊는 거예요. 나중에 자녀들이 알고 화를 내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 이런 거 하시면 어떡해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받아먹은 게 있는데 미안해서 뿌리치지를 못했어. 여러분, 공허함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를 보게 되면 그가 올라갔던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뽕나무인데 이걸 다시 표현하면 돌무화과 나무예요. 돌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는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가 올라간 나무가 평화와 번영의 상징인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돈이 부족하지 않아요. 당시의 세리는 로마의 청구를 받아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근데 착취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개, 돼지 취급했습니다.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만큼 착취해서 돈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세리인데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진 게 있어도, 누리는 게 있어도 여전히 마음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서 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결국 가지고 있어도 공허하더라. 욕을 먹고 착취를 해도 공허하더라. 그의 공허함의 해결이 어디서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날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공허가 끝납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끝없는 갈증이 해결이 됩니다. 주님은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묵묵히, 그리고 또 묵묵히 인격적으로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가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서고 계신 거예요. 하이라 씨를 아시죠? 이분은요 15년 동안 평생을 사는 날 동안 귀신을 봤다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불심이 가득한 분이었고 집에 이 불상을 이렇게 갖다 놓고 날마다 이제 불심에 가득 찬 모습으로 절을 하고 했던 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귀신을 자꾸 본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 귀신들이 보였대요. 근데 결혼하고 교회를 갔더니 이 교회 성도님이 그랬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믿음도 별로 없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이라 씨가 마음에 실족을 해서 다시 절로 갔대요. 근데 절로 가서 생활하는데 자꾸 귀신이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치다 못해 다시 교회로 갔대요. 교회 가야지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귀신이 사라지더래요. 근데 이분이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상하죠. 어느 날 갑자기 드라마 촬영이 끝나는데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이런 결핍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왔다고 해서 마음이 다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울증이 찾아오는데 이분이 죽을 것 같이 너무 힘들더래요. 상처는 배가 되고 자꾸 커지더래요. 그래서 한강을 지나갈 때는 여기서 빠지면 아플까? 어떻게 될까? 자꾸 나쁜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더래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동차 키를 가지고 주차장을 향했대요. 운전면허증은 있지만 운전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차를 몰고 나가면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도 키를 들고 나갔어요. 그런 와중에 주차장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으면 나 좀 고쳐주세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주차장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대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너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왜 너는 나를 다른 곳을 보고 있으면서 찾고 있느냐?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내가 주님 곁을 떠난 거죠. 내가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다른 곳을 바라봤기 때문에 영적인 주님을 해결하지 못했던 거죠. 그 목마른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이 5인데 현재 살고 있던 남편도 자기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수많은 남자들도 그 여인의 마음을, 그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지난 5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18세 미만의 정신장애 환자가 몇 프로나 증가했냐면 76%가 증가했다 그래요. 몇 프로요? 2020년도에는 19만 8,384명에서 2024년도에는 35만 337명으로 증가했어요. 중고등학생이 몇 프로 증가했어요? 45.4%, 15만 9,100명이에요.
이 아이들이 잠재적 그 아이들이에요. 이상하죠? 더 잘 살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있고 더 많은 걸 가진 세대인데 시간이 갈수록 공허함과 영적인 주림은 극에 달아요. 19세 이상은 정신장애 환자가 몇 프로 증가했느냐? 31%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으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찬 사람은요, 지금의 삶에 목매지 않아요. 왜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거든요. 지금의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 죽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 호가 있습니다. 그 타이타닉 호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존 하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배가 침몰할 때 파도가 자기의 몸을 휘감아서 붙잡고 내려가는 그 순간에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한 청년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했답니다. 근데 그 청년은 아니다고, 난 안 믿는다고. 하퍼 목사님이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았다가 그리고 다시 물 위로 나올 때 그 청년을 다시 봤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했답니다. 아니라고, 난 안 믿는다고. 훗날 하퍼 목사님은 이제 그때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같이 돌아가셨고, 이 청년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는데, 살아남고 난 뒤에 이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생각해 보면 침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런 존재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 하퍼 목사님은 당장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수장되어 생명이 끝난다 해도 주님을 원망할 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간직한 진짜 생명, 그걸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생명의 떡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죽어도 다른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런 진짜 생명이 올 한 해 가운데 여러분과 제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주님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